제가 예전에 이렇게 스포츠를 좀 참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안 하는 줄 아는데 제가 운동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구도 잘하고 사람들이 웃는데 제가 찰스 바클리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번지 점프를 한번 하러 갔어요. 왜냐면 이제 하도 그때가 유행이어가지고 강촌에 저희가 번지 점프가 생겨가지고 제가 아는 후배들과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남자 동생들을 다 데리고 이제 번지 점프를 하러 갔죠. 근데 이제 번지 점프를 하기에 앞서서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그까이 거 그냥 한번 눈 감고 뛰어내리면 되지. 근데 이게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높아요. 그 강촌의 단점이 뭐냐면 걸어서 올라가야 돼. 이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냥 그렇게 갈 텐데 이게 걸어서 올라가니까 자꾸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왜 돈을 내고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자신만만하던 우리 후배들, 동생들마저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딱 올라갔는데 제일 먼저 뛰어내릴 사람 했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로 먼저 해라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을 지목해갖고 너 먼저 타 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뛰어내렸을까요? 못 뛰어내렸을까요? 죽어도 못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모든 장치를 입었었는데 다시 풀르고 내려갔어요. 근데 뒤에 있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그 친구한테 욕 아닌 욕을 했는지 몰라요. 네 등치가 아깝다, 야. 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야, 빨리 해라. 시간 간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이제 하려고 딱 그 앞에 섰는데,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7층, 8층 이상의 아파트에 갑자기 난간에 여러분이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번지점프는 항상 뭐가 되어 있냐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정말 못 뛰어내리겠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깝죠. 내려가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근데 무서우니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또 그 전에 앞에 그렇게 덩치 컸던 청년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것도 있으니까 같이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어떻게 그 뒤에 있는 이렇게 안전요원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 못 뛰어내니까 살짝 밀어줘요. 한 번지점을 하고 보고 자기 안 뛰어내려요. 다 뒤에서 밀어요. 근데 저도 제가 뛰어내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갖고 저도 그냥 앞으로 쏠린 거죠. 근데 그 순간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눈을 딱 감은 거죠. 근데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는데 갑자기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몸이 떨어지다가 이제 스톱이 돼서 다시 점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왜 그냥 무중력 상태가 된 거야 그때는. 그러면서 딱 내려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그래서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그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다 뛰어내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2번 다시 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운영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큰 청년이 안 타고 남은 게 하나가 남았다. 그냥 갈 거냐? 갈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타야 돼요? 서로 가라 그래요 서로. 야 양반이 시키니까 니가 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데려갔으니까. 제가 올라갔어요. 왜? 돈이 아까웠어 진짜로. 그런데 계단을 딱 밟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리고 올라가고 뛰어내리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아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못 뛰어내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하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정말 죽다 살아나서. 근데 또 한 번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시골에 놀러 갔는데 저희 사촌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랬었는데 이제 심부름을 시키셔서 그 심부름을 이제 저희 형이 그 갔다 온다고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어린 나이에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뒤에 타고 이제 같이 심부름을 간 거죠. 근데 이제 시골길이 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모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날 이렇게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이제 보통 커브길을 돌아가면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내려가지고 이렇게 커브를 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뒤에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제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서 뭐라면 네가 운전하지 말라고 사고 난다고 운전은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진짜 뭐 몸을 쓰거나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커브길을 딱 도는데 하필 그때 보니까 아마 그날 전날인가 전날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모래가 쓸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커브를 도는 순간 이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팍 미끄러지면서 그 국도를 달리다 보면 도랑처럼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알죠? 그래서 오토바이는 그렇게 쫙 미끄러져서 그쪽으로 파고 들어갔고 운전을 하던 저희 사촌 형은 그대로 땅바닥에 꼬꾸라 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공중에서 날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냐면 헤드 슬라이딩 모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쫙 미끄러져서 가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쭉 날아간 거죠,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이 날아가는 것이 공중에서만 날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땅에 도착한 거죠. 근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어떻게 됐을까요? 슬라이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러다간 죽겠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차가 오면 큰일 나겠다.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안 그러면 죽겠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몸을 갑자기 틀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제 몸이 떼각떼각떼각 굴릴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다행히 몸이 굴르고 섰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이에 아무 차도 안 왔어요. 시골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이런 일이 어딨어.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이제 사촌형을 본 거죠. 사촌형은 그냥 이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근데 양가감정이 생기는 거죠. 불쌍하면서도 저는 살았다. 근데 갑자기 팔 다리가 아픈 거야.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다 옷이 다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쫙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데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살이 다 까진 거예요.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금도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멈추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한 가지 또 사건, 남산에서 사건, 자동차 사건 아시죠? 차가 미끄러져요. 그렇죠? 겨울에 제가 이제 남산 순환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전날 눈이 와가지고 해가 떴는데 다 녹은 줄 알고 조금 세게 달리다가 커브길이, 남산 순환도로는 커브길이 좀 심하잖아요. 거기 이제 커브를 도는데 차가 갑자기 미끄러진 거예요. 설원로에. 근데 이제 남산은 잘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뜨고 있는 해방촌, 그쵸? 근데 이쪽은 절벽이에요. 남산 순환도로에서. 그리고 이쪽은 남산 산에 그 시멘트로 큰 벽을 세우는 양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벽, 왼쪽은 절벽. 근데 차가 왼쪽으로 쏠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차가 겨울에 미끄러져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 돼요. 왜? 차가 돌아버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차가 점점 어디로 가냐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핸들이 안 먹어.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아니면 절벽으로 가야 돼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절벽으로 가면 사망률이 적을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다음 순간은 이제 다음에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밟았죠? 다행히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사고 날 때는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 보여요. 신기하게.
차가 두 바퀴를 돌더니 그래도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어디로 갔을까요? 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 생각이 들었죠. 벽을 받으면 살까 죽을까? 그래도 절벽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근데 그 앞에 청소하시다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청소부. 근데 그 할아버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인사사고가 나니까 안 되겠다. 한 번 더 틀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브레이크가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사이에 갑자기 차가 붕 떴어요. 퉁 하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딱 핸들에 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핸들을 받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제가 뭐냐면 다리와 팔을 만졌어요. 무슨 생각이죠? 내가 괜찮은가? 살았나?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때 제 조카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걔 생각도 안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제일 먼저 땅 하고 멈췄을 때 제일 먼저 뭐랬냐면 내 다리하고 팔을 만져보고 살았다. 근데 옆을 보니까 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보면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멈춤이 내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다 살아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가늠한 여인이 왜 가늠을 했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늠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 스스로 고백이 나는 살았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요 보세요. 왜 가늠을 했는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회성의 사고였을지 아니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었는지 혹은 그 여인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마름이었는지는 성경에서는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여인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 간음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직업 여성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유부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여인이 그 삶 속에서 그 가정에서 만족이 없는 거죠. 채워짐이 없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살고 싶고 혹은 사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여인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살았다. 아마 순간적으로는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천국처럼 느껴졌을 거고 자기의 그런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통제 밖으로 넘어갑니다. 멈출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맛을 느끼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목마름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살만 나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코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도 없어요. 결국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다. 왜? 이 여인은 오늘 그 간음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체질상 보면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체질이니까. 체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맛을 보는데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커피는 터키 커피가 원조다. 그래서 터키 커피를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터키 커피를 먹으러 가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자그만 것에다가 커피 가루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끓이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는 거기다 향신료까지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어봤어요.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오버히트가 쏠려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이 터키 커피가 전통이 있어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의미가 있어도 저는 솔직히 믹스 커피가 맛있어요. 왜? 한국 사람 체질은 믹스 커피야.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치즈 좋아하시죠? 저도 치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치즈 없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김치 없이는 먹어요? 힘들어요. 그것도 없으면 먹기는 하겠죠.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체질이에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는요, 정말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만족 혹은 기쁨, 즐거움을 잠깐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끝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작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게 태어나졌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 절대적인 즐거움, 평안, 기쁨을 찾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그 세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과 피조물들이 아무리 서로 간에 보완하고 도와줘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막 다 치료하고 나서 이제 어디 가면 보자기에 꽝꽝 막 싸서 묶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왜 애를 이렇게 불편하게 묶어? 막 못 움직이게 묶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깜짝깜짝 놀랐죠? 또 뭐 움직이면 안 되고 뭐 약하니까 그러기도 한다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미도 있대요. 뭐냐면 바로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환경을 그대로 딱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환경,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안락함을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처음이 무엇이냐? 그 환경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만족감과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안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가운데서 찾다 보니까 오히려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점점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은 커져가는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줄 알았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그 간음의
사건들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그 간음의 사건들이 멈춰지는 사건을 딱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여인의 간음의 현장을 덮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죠?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여인이 끊고 싶고 멈추고 싶었던 그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로소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멈추게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살게 된 거죠.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온 것이 정말 잘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 여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멈출 수 있었지만 그 멈춤과 동시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결국은 뭐예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율법을 행하는 데 전문가. 율법을 가르치는 데 전문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알아요.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을 왜 잡아왔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에 벗어나는 일을 했으니까 그 율법대로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 여인은 죄에서 멈춰져서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금도 뭐라고 했죠? 남자와 여자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남자는 왜 안 잡았을까요?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혹은 엘리트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중잣대로 자기들이 자기의 유익, 자기들의 바램을 일으키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뭐 결과에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왜? 그 시대에는 사법보다 율법이 더 앞서는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제 뭐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법이니까 제사를 지내는 법,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항상 뭐라고 되어 있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복수하는 성경 구절, 그죠? 응징하는 성경 구절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뜻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흔한 얘기로 사람들 심판하고 죽이려고 세운 법이 율법이냐? 그렇지 않죠. 율법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지키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의 생명이라는 이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사람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네 눈도 파, 이 얘기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상하게 하면 네 눈으로 갚아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눈, 한 사람의 팔마저도 어떻게 가장 중비하게 네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뭐예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서로 살리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조용히 혼자서 가고, 혼자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둘이 가고, 둘이 말 안 들으면 공동체에 가서 얘기하고, 공동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쫓아내라. 근데 어떻게 여기라고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우리랑 같은 사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멤버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얘기해야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둘이 가서 조용히 얘기해야겠죠. 그래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세요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공동체라는 거룩함을 구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는 매우 개방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는 매우 폐쇄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개방적이면서도 동시에 말씀을 지키는 아주 굳건한 그런 폐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쫓아냈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말 우리랑 적을 띄워놓으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세리와 이방인은 우리의 멤버는 아니지만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세리와 가부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핵심적인 멤버는 아니야. 구성원은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러나 분명히 긴 것과 아닌 거는 구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살린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세련된 기독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친절하다고 나이스하다고 그게 좋은 신앙이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말투가 거칠어도요, 행동이 세련되지 못했어도요, 조금 못 배웠어도요,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 철저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함 안 끼치고 내가 트러블 없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위선자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비판을 좋은 얘기로 하자면 뭘까요? 충고, 그렇죠? 조언. 그럼 비판은 뭐예요? 충고와 조언이 아니라 남 깎아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판이라는 거로 그냥 한번 일축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비판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 살리는 비판인가 죽이는 비판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성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죽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 여인이 죽은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 죽는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고자 힘쓴다면 아파야 돼. 힘들어야 돼.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힘드세요? 마음이 아프고 어려우세요? 그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왜?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을 봐도 마음이 아무런 유동이 없어. 이 사람을 봐도, 우리 교인들을 봐도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저는 주일날 교인들이 안 오잖아요? 애가 타요. 애가 타. 단순히 숫자 카운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있는데 낯짝이 어둡잖아요? 애가 타요. 혹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애가 타요. 왜? 살려야 되는데. 죽을까봐. 이거 목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없다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 우리 강남 전사님과 정슬기 전사님, 또 노태북 전사님, 희민 전사님 다 있는데 각자 역량이 달라요. 잘하는 것도 다르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사님들의 특징이 있어. 뭐냐?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했어. 쉬는 날에도 신방 다니고 2가지 3가지 일하고 그 사람 살리는 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항상 고민하는 사람. 제가 요즘에 많은 신학생들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원론적인 고민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늘릴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재정적으로 더 좋게 할까. 당연히 유지하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살릴 거냐.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파스를 목에다 붙이고 살아요. 약을 먹고 살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씩 얘기가 들어요. 누구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소리,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데,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자꾸 해. 저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 우리 교육자들 참 감사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러한 가식과 위선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잘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올바른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었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드니까. 여러분, 비판은 쉬워요. 사람을 정죄하고 돌들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살리는 것, 올바름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조tun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부류로 낙인시키고요.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단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학교에는 정말 이렇게 비겁한 신앙이 되지 맙시다. 비겁한 교회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남들 가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가고 혹은 남들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그 상황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뭐죠? 이제 이 여인은 돌에 맞게 죽게 상황이죠. 근데 죽다가 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진정으로 브레이크하실 수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브레이크했어요. 또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브레이크했어요. 오직 누가? 예수님.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살았어요.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죽다가 살았어요. 저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집에 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딱 듣을 때 죽다 살았다라는 그 단어를 보는데 와, 우리에게 이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요. 죽다 살았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고 정말 멈출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막막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다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죽다가 살았다. 죽다가 살았다.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죽다가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다 살아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증거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홀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죽다가 살아납니다. 죽다가 살아남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